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옵니다. 정말로 이 죄로 인하여 어두운 이 세상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고 그 전도 여행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의 숫자만 줄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전도 행렬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졌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었던 실라가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뿌려놓았던 복음의 씨앗이죠.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를 통해서도 잘 양육되었었던 디모데가 전도 여행에 이제 합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구령했고 그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했고 또 그가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 그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한 번 더 만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여드리게 됐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전체 2차 전도 여행의 경로가 되겠고요. 오늘은 저 빨간 선에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그건 역시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쪽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동쪽 편에 있고요. 이제 서쪽 편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도 저 경로가 1차 전도 여행의 역행이었다는 거 성도님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쪽으로는 비시디아, 아래쪽으로는 비두니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위 아래쪽으로 그 길들이 지금 막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쪽에서 왔는데 북쪽과 남쪽의 길이 막혔다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서쪽으로 향해 가는 가운데에 무시아를 갔다가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지만 무엇인가 막히는 상황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드디어 그가 갈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가장 최서쪽에 있는 드로아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마케도니아 살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모든 문들이 닫혔지만은 새롭게 열린 문을 보게 되고 그곳을 향해 떠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같은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같은 성령님이 어떠한 일은 막으셨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들은 허락하셨고 그 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안 좋은 것들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다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과 무관한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선발로 뛰쳐나오셔서 막아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려는 일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주된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될 하등의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가는 길들을 막으셨을까? 반대로 어떠한 일들은 왜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게 된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야 할 길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중심, 생각과 뜻까지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성도님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한번 펜으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의 주어를 찾게 되면은 그들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행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7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하시죠. 이어지는 8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게 되었다. 계속되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각 문장의 주어가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사건과 현장 속에서 그 일들을 주도해가는 주체가 사람이었음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10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에서 주어가 이제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주께서라고 바뀌게 되었죠. 그동안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떠한 일들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갔다면은 이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시작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막으셨던 사역들을 보게 되면은 주체가 바울과 그의 일행 인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열어주셨던 사역,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보게 되면은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곧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그들 개인의 욕망이라든지 그들의 꿈과 비전 자체를 성취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시작했던 이 전도 여행의 시작과 끝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시작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 가운데 구현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바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일이 있고요. 반대로 그것을 막아서시는 일도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막으셨을까? 우리가 그 힌트를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지난 설교를 기억하시면 아실 텐데 이제 바울이 자기 전도 행렬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이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성도님 기억하시죠? 이미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할례와 복음, 할례와 구원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유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늘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텐데 혹여나 그때마다 사람들이 디모데의 생김새라든지 그의 출신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100%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차라리 할례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심의 여지를 두지 말자라고 지금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은 복음의 진정성을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 것이기는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울이 누구를 만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바울과 디모데가 계속해서 만나야 될 사람의 대상 안에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든지 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파하는 사도로 세상에 보내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그를 특별히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빛 가운데 바울을 불러서 자기의 도구로 주님께서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땅끝까지 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1차 전도 때 나와 만났던 사랑을 확인했던 그 성도를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 옆에 있었던 같은 친구나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유대인들을 만나면 좋겠지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 계획하고 꿈꿨던 사역의 모습이 서로 지금 다르다. 동상이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을 만나는 게 성도님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잘하는 겁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도 훌륭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잘해주는 것,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 황금률이라 할 수 있죠. 받은 대로 갚는 것. 좋은 겁니다. 굉장히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이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것들은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죄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의 첫째 가는 계명,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해서 네 이웃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시는 복음의 내용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내가 하고 싶은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강력하게 능력을 줘서 하늘과 땅의 그 문을 여는 힘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지만 자기의 편견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역의 그 울타리 안에 그냥 머물러서 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발걸음을 막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으면은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그들을 다른 길로 돌이키셨던 거예요. 동쪽에서 왔던 사람이 서쪽 넘어 바다 건너를 가야 되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는 길, 남쪽으로 가는 길, 사면을 다 막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 여기 밟아라, 이거 선택해라, 그렇게 말을 받으면서 정말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저와 성도님들 혹시 어떤 마음이 제일 크십니까? 보통은 내가 세운 계획이나 내가 세운 생각에 하나님의 동의를 얻고 하나님의 협조를 얻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인도함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라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기뻐서 얘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대로 모조리 다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 대신에 내가 구했던 것과 바랬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인도함 받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구하시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 들으시겠죠? 그리고 그 들으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반드시 행할 줄을 믿으시죠? 그럼 그것이 때로는 예스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노가 될 수 있고 기다려라 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가 됐든지 간에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만 응답받았다고 말합니까? 언제만 인도함 받았다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됐을 때만 인도함 받았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도함 받는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게 되는데요. 다 같이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끝난 거예요. 문장은 끝났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힘이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아침 1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면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정말로 내가 바라는 구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주셨다면은 그게 진짜 내게 복이었을까? 아니면 그게 내게 독이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은 성도님들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목적 자체가 불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당장에는 좋게 보일 수 있고요. 당장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훗날 내일 미래의 삶이 정말로 안정적으로 내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었을까?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은 맞을지 모르지만은 내일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으로 만리장성을 100개 세웠다, 100개 허무는 것 당연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 밤잠을 설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내 생각대로 되려면 참 좋으려만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왜 주님의 뜻만 서야 될까요? 로마서 11장 34절과 3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과 36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과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모든 영광들이 내 손안에 쥐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는 받고 싶은데 그거로 말미암아 생기는 책임과 의무와 그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맡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들의 삶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짐들은 가벼워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물론 우리는 애를 써야 되고요.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요. 분명한 목적과 비전도 수립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서 멈춰서면은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삶이 될 것이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삶이 될 것이고요. 그 모든 일의 영광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었을 때에 분명한 것은 막힌 길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열리게 된 그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려놓을 때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아마 도둑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대체 닫을 수가 없대요. 주님이 닫으시면은 그 빗장을 그 큰 포크레인이나 트럭이 와도 그게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일들이 열리든 닫히든 그것은 주님의 뜻만이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가고 닫으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중단하는 것, 열고 닫는 일, 무슨 일을 세우고 마무리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남쪽으로 간 길을 막으셨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막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생떼를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떠한 환경들과 사람들과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 하나님 나는 분명히 이 길 가기로 작정했으니까 나 여기 안 보내주시면 나 확 굶어버릴 거예요. 확 그냥 삐져버릴 거예요. 도망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고 드로아를 가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떠밀려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뜻과 계획이 있는 자리로 밀려 나가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바울은 그 자리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냥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배 타고 넘어가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바울이 2차 전도 때 세웠던 교회 이름들이 무엇이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요. 베레아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소아시아 지역 안쪽에만 있으려 했다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교회의 이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 타고 건너가서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시대를 풍미하고 대표하는 아시아 지역의 7개의 교회 이름 가운데 등장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의 삶에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는 상관없지만 이루어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 그것이 곧 인도함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만 고집했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려 했었다면은 그래서 그가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남과 북으로 가다가 정 안 되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면은 사도 바울의 삶에 그 어떠한 열매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계획을 잠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의 부르심과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고 사용되었고 열매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 안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진정한 자유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시작.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다. 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자유, 내 고집대로 사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와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가 보장되어서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구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되시는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보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는 삶에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막으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다는 표현이 확 와닿지 않는다면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분명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 지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시간이구나. 우리 성도님 그렇게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분명한 건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무나 안 막으세요. 아무나 안 막으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게 꼭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한테만 해라 하지 마라 얘기하시죠? 안 그러시나요? 자식들 중에서도 내놓은 자식이 있고요. 끝까지 때리면서 가르치는 자식이 있는데 그래도 매를 대는 자식은 여기서 자식은 욕이 아닙니다. 자녀를 말합니다. 어떤 애들인가요? 그래도 말을 하면 들으니까 해라 하지 마라. 근데 말귀를 도저히 듣지 않는 자녀는 매도 안 듭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으셨는데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며 나아가며 자기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의 삶을 막으시고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뭔가 막으시는 것 같다.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재하시고 무엇인가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 같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바랬던 것보다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 그래서 한 인간이 그 삶을 주도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의 삶을 주도해 가셔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이 의미가 있고 그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다른 어느 것보다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땀방울과 눈물이 그 핏물처럼 변할 정도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역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쳤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기도하셨더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시련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힘을 받아야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예수님이 설 수 있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책임을 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요. 기도 가운데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성도님들 순종하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종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작정하시는 대로의 삶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의 뜻 오직 그것만 서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